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개척자가 불분명해요. 그 당시 모순절 때 여러 지역에서 와서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흩어져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인간의 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데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큰 부담을 갖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성이라 하죠. 본질,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더 사랑함으로 빛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빛 앞으로 오기를 싫어하는가 하면 그 속에 이제 내면의 세계 속에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 본성 속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성경에 대한 또 지식도 있고 이제 거듭나서 여러 해 신앙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종교인들, 특히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지켜서 어떤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명분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사도 바울 너는 율법으로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게 왜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근데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벌써 행해요. 아기는 모르지만 부모로 말미암아 그리고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어디서나 어디든지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포 구석구석 꽉 배웠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율법을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사상들이죠.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2절에 보시면 내가 정언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열심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 샤머니즘 굿하고 무당이라 하죠. 막 불러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작두 타는 거 봤어요? 작두? 그 위험한 거기에 가서 올라서서 사람의 몸무게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신이 있다. 이거는 쇼하는 게 아니다. 저런 어떤 능력이나 본능들은 그 무당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신이 내렸다 하잖아요.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면서 과거도 많이 알아맞추고 과거는 지난 거니까 알아맞추죠. 미래에 대해서도 간혹 예언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 심취를 하면 자기 마음을 부인하거나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곳에 마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부대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그분들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91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시나이 반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거하면서 여러분 십계명 돌판 들어보셨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가 오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축제 파티를 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던져버리고 깨뜨리고 그날 3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율법이 내려오는 그날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무조건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그 이야기 듣고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모르고 지키겠다 이것은 무지잖아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알 때 마음이 열리고 그 대상이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은 자동이에요. 안 열려요. 이 마음에서 닫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출생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얘기를 했죠. 구원의 구조를 계획하셨어요. 구원의 계획, 구원의 구조. 이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건물을 세울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설계대로 건축을 했을 때는 준공검사에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설계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방 한 칸 더 만들고 싶고, 그 설계대로 구조가 딱 짜여져 있잖아요, 설계도에. 근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여기는 더 늘리면 좋겠다, 여기는 더 좁히면 좋겠다. 그러면은 설계도를 바꿔야 돼요.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을 하려면. 그런데 설계도는 처음에 설계도를 놓고 그대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하면 더 예쁘겠다, 요렇게 하면 더 빛이 잘 들어오겠다. 생각은 좋지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언제? 준공받을 때. 그 준공할 때 그분들이 감사원이 나와서 무엇을 기초로 하여 준공 허가를 주시는가 하면 도면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설계 도면. 이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자기 생각을 보태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었다면 다시 뜯어서 설계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준공검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이 돼야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우니까, 헬라어도 어렵고 히브리어도 어렵고, 저는 오래전에 배워서 지금 잘, 우리 동미 자매님이 오면 부활이 되는데 헬라어가, 동미 자매님이 안 오면 헬라어가 잘 기억이 안 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의 다른 큰 뜻은 없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성경보다는 우리나라 성경도 충분히 되는데, 또 깊은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건설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오게 하시고, 좋지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면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지도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역할이 다예요.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안내로서 사명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밥먹을 주고 여러분에게 식당에 가면 돈 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소를 입력하는 것까지만 그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열심은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수행자가 되고 많은 사람의 권하고, 외형적인 모습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며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창기, 세리 아시죠? 유대인의 동족의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하청을 줬어요. 로마인들이 하청을 받은 그들이 1억을 거두고 1억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고 난 그 이상 금액은 너 다 먹어라 하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했어요.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런 직업을 내가 갖지 않고 율법사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온 부분에 대하여 자부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게 굉장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해되는 것은 자기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행할 때 굉장한 갈등을 가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말은 우리는 출생부터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율법의 제도와 율법의 행위로는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 그럼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당시 길잡이 역할을 해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도로, 교통, 법규가 하나 생길수록 죄명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도로, 교통, 법규 15개가 생기면 죄명이 5개가 생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뭐 무법, 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100km를 달리든지 커브길에서 뭐 80을 다니든지 그 사람에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법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법이 딱 등장을 하면 뜨끔해야 안 해요. 법이 두려운 게 아니고 뭐가 두렵죠? 벌금, 머니. 그러니까 법도 법이지만 여기 초과하면은 뭐 10만 원, 이거 하면은 뭐 3만 원, 이렇게 벌금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에 브레이크가 조금씩 생겨야 안 생겨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법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율법만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를 때 상대적으로 자기의 의, 인간에게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지 의의가 있어요. 6살짜리, 7살짜리도 고집 부려요, 안 부려요? 막 떼쓰고, 막 엄마 저거 해달라고 하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강한 고집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본성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더 높고자 지배하고자. 그래서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끔찍하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물론 종교 전쟁으로 3천 몇백 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국의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누르고 싶고 그 위에 서고 싶잖아요. 내 말 한마디가 정권 시장을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막 한마디,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전 세계 비상이 걸리고 지금 호르무즈하고 홍해까지 차단시키려고 한다 하는 뉴스를 보니까 심각하죠. 환율은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1,000조가 정발이 되고 2,000조가 정발이 되고 죄송합니다. 개미들은 지금 난리를 지긴다 하고 뉴스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높이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부터 굉장히 쉽게 배워요. 높이는 것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걷다가 선민사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인생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그들은 지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행해 왔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뒤집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율법의 의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은 율법을 지킬 때나 지키지 못할 때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없고 율법의 의로 그리고 율법의 의는 출생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다. 너희들은 행악의 씨앗으로 출생을 했노라.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행악의 씨앗이 드러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죠.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헬라어로는 이것을 히포타스라고 해요. 복종이라는 말을. 히포타스. 우리 영어로는 understand 그러죠. 그러면 under라는 것은 아래에, stand는 섰다. 그러니까 아래에 섰을 때 understand 하면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섰을 때 understand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히포타스라는 이 헬라어는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 위에 있으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복종이라고 했는데 복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래에서 경청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어디 아래? 말씀 아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지. 말씀 위에 있으면 율법이 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플러스 죄, 본성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혼의 푸슈케가 굉장히 거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이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들 마음에 그들의 행위가 꽉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구세주는 이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대요. 여러분 여기 율법이 마침이 됐다 이 말 뜻은 델로스라고 해요. 델로스 헬라어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결이 되었다. 목적을 완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느냐? 율법을 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내비게이션의 목적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이 있듯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예수님 앞으로까지만 이끌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면 이 구세주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개주 1000m 개주 하는 거 봤죠? 뭐라 하죠? 이거 바톤? 예? 바톤을 딱 넘겨줄 때까지 떼요 안 떼요? 그럼 딱 넘겨주면 누가 떼어야 됩니까? 앞에 사람이 받은 사람이 이제 이 바톤을 받은 사람이 막 죽자 사자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겨주고 그래서 이제 개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럼 율법이라는 바톤은 이 역할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없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 율법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만 이끌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뭐라고 하죠? 다 죄인이야. 너들 율법 지켰다고 큰소리 하지. 너들 이방인들 짓하나고 무시하지. 아니야.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안 가진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해. 다 행하게 종자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너들 속에 없는 똑같은 자들이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거울로 줬다.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어디에? 내면에. 내면 속이죠.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근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도 못하고 정확하게 모르죠. 내 속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깜짝 놀라죠. 우와, 내 속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었어? 이런 욕망이 있었어? 이런 막 미워 죽겠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했으니까 미움이 커지면 뭐가 돼요? 예. 살인 안 할지라도 막 죽어버리면 좋겠다, 없애주면 좋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법이 없을 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탐심을 가지면 물건을 이미 훔친 거나 마찬가지니라 하고는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 앞에까지만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이실직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나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올바른 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는 있지만 율법의 의로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백만 하면 끝나느냐? 구세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고 우리가 종교 행위로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안 된다. 봉사하는 게 잘못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만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성령을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배우는 신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다 살아납니까? 부모가 양육을 해야 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젖을 주고 잘 자라고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듯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자기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 우리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하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를 소환하여 이 말씀은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 그 모세 어른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의로 살 뿐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고 율법의 제도에 대해서는 흠이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안 돼. 오직 예수님의 의로서 가능해.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확인장을 받아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확인하면은 사람 몸으로 산몸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보여봐. 여러분, 이게 보여줄 수 없는 게 천국, 지옥, 하나님의 의, 구원, 율법은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며 상대방이 너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내게 보여봐. 내가 믿을게 라고 할 때 구원의 증거를 물론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신의 열매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내면의 세계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감각 기관으로서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싶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죠. 물론 2000전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33년 동안 사셨던 그분은 볼 수가 있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고 그 후로는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여봐. 야, 천국 보이면 내가 믿을게.
제 친구 중에 하나 오래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천국 부정하는 건 아니다. 지옥 부정하는 건 아닌데 보여야 믿지. 뭘로 네가 확신할 수 있냐라고 사람이 질문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가서 확인을 하고 오면 때 늦었어. 여러분 이 몸으로 천국 못 가 죽어야 부활을 해야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 영원한 세계에 입성하게 되는데 지금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네 마음에 천국 가서 확인 도장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천국까지 안 가도 지금 네 입에 말씀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네 마음 하늘 올라가긴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 다시 와서 나에게 확정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또 와서 돌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면 이 무저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하의 가장 깊은 세계 이런 뜻입니다. 가장 깊은 곳 무저갱 그러면 지옥 가서 확인을 해서 야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이 불구덩이에 오는구나 가서 확인하면 이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회복 불가능 대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신명기 30장 구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310페이지 구약성경 310페이지 11장입니다.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야 누가 저 바다 밖에 세계 저 무저갱에 가서 뭘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야. 이것은 뭘 말한가? 행위적인 것을 말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여러분 저 하늘에 갈 수 있는 행위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저 무적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려고 하면 그 행위라는 것은 초월하는 거예요. 뭘? 시공을 감각기관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너무 쉬워. 아기가 어머니를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만약에 이게 어머니 아니야, 이게 친어머니 아니야, 이러면은 이제 그 병이죠. 어머니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은 거부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다. 우리 아버지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다. 아기 때 이제 성년이 되면은 이제 그는 개체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게 쉬워요? 불신하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불신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겐 쉬워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조이기 때문에 신앙의 구조가 시공을 초월하고 감각기관을 초월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을 받는 길은 아까 신명기도 그 말씀이 복을 받고 복을 못 받는 그 기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막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다.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그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그 구조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때 불신하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쉽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고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이분이 나의 구세주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8절 그러면 로마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천국 갈 필요 없고 또 무적에 가가지고 확인 도장 확인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수고하여 그걸 찾으려고 하냐?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 복과 저주를 명해놨어요? 안 명해놨어요? 이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단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 신앙의 길이 명백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세워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안 믿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말씀은 안 믿고 자꾸 다른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 소리가 나오더라.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셔오냐, 저 무적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냐.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와가지고 끌어내려서 끌어올려가지고 확인 사설을 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벽하게 마쳤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 지옥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로서 이해가죠?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천국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땅이 지옥이다. 그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는 것이고 진짜 지옥은 이 땅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본인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영원히 페인팅 됐다. 끝났다. 피니시 됐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목적이 개개인에게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거기 안에 율법은 언제까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설명해야 되고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킨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옴으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의 제도를 지킨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에 확정을 할 수가 있지, 마음에 확정한 것을 말로서는 표현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는 없더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여봐 믿을 게 그런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우리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면 죽어봐라 안다. 이렇게까지밖에는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하게 됐어요. 무엇을? 마음의 확정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확신. 이것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보여줄 수 있겠죠. 성령의 인도가 어떻고 육의 인도가 어떻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제는 과거, 내일을 미래라고 하는데 시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계가 아니에요. 영원계. 그리고 거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면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무슨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가 내 마음에 임하여 친구야, 나 거듭났다. 나 예수님 덕분에 길이 열렸어. 내가 이제 생명의 길을 얻었어. 나 언제든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어 라고 시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려웠는가 하면은 그들 마음은 율법으로 꽉 차 있고 언더스탠드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말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율법의 목적 자체도 죄인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도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면 무능함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절대자 앞에서 내 무능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못해요. 나 지켰어요. 나는 십계명 다 지켜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못 지켜요. 태생이, 출생이, 본질이, 본성이 악을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기적이고 모든 사람 배타성을 가지고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구조를 다 이루어 놔도 율법으로 자기를 낮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실제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만할 수 있겠죠. 당당할 수 있겠죠. 우리는 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몇몇 가지 지켰다고 다 지키는 걸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에 이미 가늠했다 해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저 창기와는 나는 달라 하고는 상대 평가로 자기를 계속 지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어요. 주여 죄인입니다. 왜? 그들은 법으로도 이미 낙인 찍혔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는 무능력한 자, 이 무능력이라는 거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런 무능력이 아니라 영적 불능, 영적으로 스스로 구제할 수 없어요. 스스로 고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오해예요. 내가 뭐 아들을 고치고 딸을 고치고 남편을 고치고 꿈 깨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예? 다시 형편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속에 있는 본질이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겸손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데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먼저 시인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소이다. 근본이 악한 자입니다. 내 행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길입니다라고 마음을 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 행했다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놨으니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중생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했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줘서 상대방이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며 말씀으로 설명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 드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지 않았고 율법의 진정한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으로 완성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고 배척하는 자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천국을 가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알기 위하여 무정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저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 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